그 19년째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행여나 정말 교만한 마음, 때로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하는 자만심, 자고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혹시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선교지에 사역을 하면서 정말 광야에 서봤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광야. 여러분도 다 광야가 있으시죠? 그게 어떤 광야일지 모르지만 가족에 대한 광야, 삶에 대한 광야, 재정에 대한 광야, 어떤 광야일지 모르지만 누군가 한 번은, 언젠가 한 번은 광야를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도 광야는 반드시, 광야 학교는 필요한 곳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해가지고 오면서 그 광야도 지나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하나님이 사역을 여시는데 정말 꿈꾸는 대로 됐어요. 아내하고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몇 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한테 사과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옛날에 선교지에 와서 어떤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당신은 백그라운드도 남들보다 없는 것 같고, 잘난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맨날 뜬구름 잡으며 다니는 사람 같다는 거야. 잘못하면 사기꾼이고 잘못하면 허풍쟁이죠,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말리지 않았던 것은 내 마음이 상할까봐, 그리고 싸움이 될까봐, 때로는 얘기해도 안 들을까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한 15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차에 안에서 예린 아빠, 내가 당신한테 사과할 것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서 뭐냐고 물으니까 내가 당신이 옛날에 이래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뜬구름 잡는 선교를 얘기를 하고 할 때마다 자기는 공감하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돌아보니까 당신이 얘기한 대로 다 됐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당신이 뜬구름 잡은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당신 말이 맞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당신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앞으로는 기도할 거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좋은 부인이죠, 그죠? 15년 만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주님 나라 생각, 잠에 꿈을 꿔도 주님 생각,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느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필요해요. 이런 일을 해야겠어요. 얘기할 때 생각하고 죄송해요. 이게 호흡기가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오질 않아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만 해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삶이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해 뜨기를 기다려요.
왜 빨리 해가 안 뜨지? 해 떠야 일할 텐데, 해 뜨면 어디 가야 될 텐데, 해 뜨면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침이 기대되는 거야. 해 뜨는 게 기대되는 거야. 그래서 깜깜한 새벽에 해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왜 해가 안 떠요? 왜 이 정도 이런 마음이 갔냐면, 그날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지금까지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분을 믿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내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일했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7월에 갑자기 청년 집회를 전주에 하고, 집사람이 먼저 쓰러지고 그 다음에 제가 쓰러졌어요. 집사람이 쓰러져서 있는데 제가 아파 이렇게 얘기만 했지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전히 작은 방에서 쓰러져 누워서 있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그리고 나서 하루 있다가 저도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는 혈중 산소 포화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혈액 속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기계로 측정을 하면 100이 나오는데 95에서 100이 나와야 정상이네요. 근데 95 밑으로 85까지 하면 좀 산소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뜀박질한다든지 등산하면 헉헉대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한 90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85m로 떨어지면 이거는 산소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코로나가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건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니까 호흡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숨을 못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와 같이 3일 동안을 거실에서 이렇게 배를 깔고 누워 있는데, 저도 모르게 배를 깔고 이렇게 엎어져 있으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조금씩 더 나아지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밥도 못 먹고 있으니까 같이 집안일 도와주는 마마가 목사님 이러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 먹으면 죽어요 하면서 현지식을 만들어가지고 저를 먹이는데, 이게 써서 못 먹겠는 거야.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있는데 저희 교회에 누가 있냐면 국립병원 수간호사가 계신데, 이분이 얘기를 듣고 이 산소 포화도 재는 그 손가락에 끼는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리딩 거하고. 그러니까 끼워보니까 71이 나와요. 근데 저는 71이라는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뭐 전혀 상식이 없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응급실로 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계속 되어져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실려갔는데, 들어가니까 음압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강도 사건을 맞은 일이 있어서 집안에 무장강도가 들어와서 그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생긴 게 뭐냐면 공황장애라는 게 생겼어요. 어떤 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데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데는 여행할 다가 호텔 안에서 자다가도 막 가슴이 압박되어지고 숨을 못 쉬어지고, 사람 있는 데로 아니면 넓은 데로 뛰어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 근데 음압실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제 몸에 링거를 꽂고 막 주사를 꽂고 뭐 심전도 기계를 막 꽂아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순간적으로. 나갔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나 혼자 있다라고 되는 순간에 제가 이 주사기를 다 뽑기 시작한 거야. 저도 모르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사기 뽑으면서 피가 막 터져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을 부르고 하더니 얼마 있으니까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게 견딜만 하다가 갑자기 몸이 그냥 쿡쿡쿡쿡 이게 떨어지는 거야. 막 이게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입원을 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지나고 나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숨을 못 쉬는 이 고통이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산소를 넣어주는데 얼마나 세게 넣는지 코가 얼어요. 막 얼을 정도로. 근데 산소를 그렇게 세게 투입을 하는데도 소변을 못 볼 정도로, 침대에서 못 볼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해봤어요. 이 산소값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숨을 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꼭 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주님, 정말 내게 할 일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남았다면 내일 아침에 눈 뜨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실감이 안 가겠지만 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은 보니까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호흡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응급실에서 하루에 50만 원에서 한 80만 원어치 산소를 먹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고농축 산소를 막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산소호흡기 안 끼고 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고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응급실에 들어가서 정말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가 기절했다가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어요. 한 6일 동안을. 근데 이 숨을 너무 못 쉬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 어떻게 하질 못하겠더라고.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뭐 50견이 와서 팔 아픈 거, 이건 잠깐 아프면 되지만 이게 숨 못 쉬는 거는 이건 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숟가락 하나 못 떠. 그리고 제가 이 코로 이렇게 밥을 넣어주는데 제 앞에 퇴원해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 죽을 잡수시는 거예요. 호흡기를 끼고. 근데 저는 죽을 안 주고 코로 뉴케어라는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된 죽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드시는 밥물 냄새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제발 간호사한테 나도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3주를 안 주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이게 호흡이 있고 좀 건강을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밥도 못 먹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넘어지고 이런 가운데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19년 동안 사역을 해가지고 오면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견눈질 나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제가 쓰러진 거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운동을 했고 테니스도 했고 늘 아내하고도 집에 마당 도는 걸 하루에 1시간씩 했어요. 근데도 왜 이렇게 쓰러진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일을 하기로 했고, 저는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탄자니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정말 아내하고 앞만 보고 다 때로는 아이들의 아픔도 외면한 채 정말 우리가 돌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내지도 못한 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들에게 못한 게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대라도 내어놓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정말 때로는 아이들까지 팽개치면서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이 한 발짝도 못 뛰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견뎌도 안 되고, 이건 견뎌서, 숨을 못 쉬는 건 견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주사를 맞아가지고 진통제를 맞아가지고 아픔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숨을 못 쉬는 자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보니까 환자 중에 숨 못 쉬는 분이 최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경험해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자꾸 하면서 정신을 잃었다, 또 정신 차리고 깼다 하는데, 그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내도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와 있는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내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예린 엄마, 나는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더 이상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아내가 답장이 와요. 당신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김정태 하나 살리겠다고 지금 목사님하고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당신 죽겠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일어나야지. 내가 당신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내가 당신 꼭 살려서 내가 한국 데려갈 거야.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또 우리 장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어떠냐고 물어봐요. 나중에 알았지만 뭐 집을 파는 돈이라도 보내가지고 불러드릴 테니까 태울 테니까 비행기 타고 오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신 게 또 굉장히 또 위로가 돼서 아 그래 또 살아야겠구나. 또 그러고 있다가 또 고통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뭐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빈봉사모하는 주님이 저보고 얘기해요. 야, 너 그만두고 싶니? 나랑 갈래? 그러시는 거야. 근데 예 주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주님 따라 갈게요. 이러더니 주님께서 저를 따라오라면서 데려가시는 거야. 큰 언덕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그 광야를 보여주시는데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어요. 가운데는 큰 길이 있고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한쪽에는 앞으로 지어질 집들이에요. 집들이라고. 그래서 그 언덕에서 주님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하고 지금 가는데 제가 아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사할 때 늘 쓰는 그 시계하고 그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제 생일 선물로 만약에 어디 오지라도 갔다가 급할 때 이 돈이라도 필요하면 반지라도 팔아야 된다고 금반지 한 돈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 가는 반지. 근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잠깐만요. 내가 주님하고 갈 텐데 저 시계하고 금반지 잃어버렸어요. 저 그거 찾아가지고 가고 싶은데 좀 시간 좀 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천국 가면 너가 살 집은 너의 집은 현관이 금고리로 돼 있고 손잡이가 거기에 보석도 박혀 있어. 그거는 너는 절대 가져갈 수 없고 가져가 봐야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깨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없어요. 결국은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도 고백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까 여러분? 네? 진짜 믿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곳에도 있으시고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이 딱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매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일부에 좀 일부랑 틀리더라도 이해하세요. 이 정신이 아직 안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이 혹시 딱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예? 죄 짓는 거, 그거 못 하시죠. 예. 하나님은 뭐 죄가 아니시니까. 하나님, 빨리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있는데, 안 하시는 거는 직접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진들과 지금 여기에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과 접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저 땅끝 오지에 있는 탄자니아 아니면 아마존이나 어떤 곳에 있는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종족에게 그냥 구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태에서부터 조직하신 분, 이분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창조 이전에 이미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분께서 왜 못하시는 게 없겠어요. 근데 안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접 구원을 안 하시고 이 길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야. 왜? 하늘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두고 혼자 가는 것이 내가 불안하니,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늘로 올리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쭉 가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 마지막 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안 하시는 것이 있는데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거짓말을 못하세요. 주님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손에 쥐어야 될 게,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외에는 정말 하늘에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외쳐서 내가 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좋아.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앞에 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로 끝날 것이냐?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듯이 너는 남을 구원하라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일이 막 되어져요. 제가 몸이 이제 아파서 누워서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합니까? 왜 내가 쓰러져야 됩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판을 짜고 전략을 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밤낮 없이 저는 정말 고민했어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여기 누워져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사단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복음이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저는 이 아픔이 왜 주님 저에게 이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떼를 쓰고 항변했지만 사단이 이 일을 못하기 위해서 흔드는 것 같아요. 쓰러뜨리고, 그리고 제가 탄자니아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 주사를 맞고 잠들기 시작했는데, 그 잠든 45일 동안 많은 분들이 무슨 꿈을 꿨냐고 많이 물어봐요. 진짜 많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악몽들이었어요.
4-5 가지의 꿈을 꿨는데 정말 나로서는 견딜 수 없는 꿈을 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꿈 얘기를 또 한 번 하면 잘 해석해서 들으세요. 그냥 제가 가마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가마솥이 뭐 수백 수천 개가 줄을 서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딱 2 사람이 있는데 장화 옷을 입은 아저씨하고 그 아주머니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강원도 말 조선 쪽 비슷하게 해요. 막 그렇게 하는데 2분이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오는 사람을 가마솥에 다 담궈요. 다 담그더라. 저도 제 순서가 와서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쑥 들어갔더니 정말 숨을 쉴 수가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을만 하니까 쓱 끌어올려요. 그래가지고 툭 뒤집으니까 제 입이 겉으로 나와서 숨을 훅 쉬면 또 그냥 쑥 집어넣는 거야. 그거를 수도 없이 끝날 것 같지. 언제 이제 5번만 지나면 끝나겠다. 이러면 견딜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지속되는 거야. 계속 넣었다 뺐다 끝이 없어요. 끝이 있어야, 이 약속이 있어야 견딜만 한데 약속 없는 이 고통을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어느 시점이 왔는데 이 여자가 저를 쑥 꺼내더니 아저씨 보고, 아저씨 이 사람은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이 아저씨가 그래 일로 갖고 와. 저를 데리고 갔어. 그러더니 마지막 솥에 저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지금과 같은 솥이 아니었고 어마어마하게 땅 끝까지, 땅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 요나가 얘기했던 그 깊이인 것 같아요. 끝없이 저를 집어넣는 거야. 이제쯤이 되면, 지난 시간을 생각할 때 요 타이밍이 되면 나를 꺼내줄 것 같은데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막 가슴이 터지고 열이 나고 이게 어떻게, 막 불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때 또 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살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제는 죽는가 보다.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가 보다. 주님도 그때는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이제 주님, 내가 이제까지 왔으니 살리시는 것도 주님이고 죽이는 것도 주님이니까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손이 쑥 들어오더니 저를 그 깊은 이 가마솥 뿌리에서 저를 쑥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막 헉 하고 바람이 쑥 들어오면서 눈을 떼니까 제 아내가 보였어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이 경험을 몇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제가 45일 동안 꾼 꿈은 좋은 꿈이 아니라 악몽만 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악몽. 이걸 꾸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밤낮 없이 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는 주님만 생각했지, 주님이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열어주실 줄만 알았는데 왜 이 고통이 내게 옵니까? 욥기서 23장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른쪽을 돌아보나 주님이 하나님은 계셨는데 내가 오른편에 계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왼쪽으로 돌려보나 보지 못하고, 앞에도 뒤에도 안 보이셨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잠들기 전에는 정말 고통스러울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 손잡고 가시는 그거를 기억을 하고, 또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과 교인들하고 아이들하고 페이스톡으로 얼굴을 한번 보면 인사하라고 하길래 저는 그게 진짜 마지막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아이들 하나를 볼 때 너무 그 삶의 배경을 볼 때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요.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또 동생들은 정신 이상자로, 또 마약 중독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던 춤추는 것도 끊고 이제 주님께 붙들려 살겠다고 2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저렇게 했는데, 내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왜 내가 미리 손잡아 주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조금만 기다렸을까, 이런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파울로, 내가 꼭 살아올 테니까 너 살아있어. 그리고 너도 너 자리 지켜줘라. 내가 반드시 내가 살아올게.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즉시로 아이들의 니즈가 발생했을 때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 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야. 이 죽음 앞에서 되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사역들,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내가 이 영혼을 왜 더 진작에 더 끌어안지 못했을까? 너무너무 이 순간순간 단 1초 1분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나 살아야겠어요. 정말 저 살려주세요. 내가 반드시 이 아이들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 전하고 이 아들과 함께 세계 선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잠들고 깨어났는데 그 잠자는 시간도 저에게는 이 그냥 수면제 잠을 재우는데, 이거 뭐 먹고 자면 그냥 편안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악몽을 꾸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났을 때 아내가 웃는 모습을 봤을 때 살았구나. 그 의사가 얘기를 해요. 오늘이 매월 며칠인지 아시냐고. 제가 7월 18일 날 비행기를 탔으니까 19일 날 도착하거든요. 한 20시간 비행해서. 그 7월 19일이라고 그랬더니 무슨 요일이네요. 월요일입니다. 주일날 탔으니까. 그랬더니 오늘이 9월 2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의사 말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9월 6일이냐, 9월 2일이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위 아까 목사님 저를 자랑해 주셨는데, 어쩌면 제 마음속에 내가 이대로 가면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 저는 탄자니아가 아니라 세계를 품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잘 나가는 선교사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생각하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최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구나.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보았어요. 여러분, 광야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외롭고 지치고 넘어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근데 여러분, 주님 붙드십시오. 제가 죽음의 문턱 안에서 있어 보니까 정말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돈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깨어나서도 그렇고 꿈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면 하나님, 나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꿈꾸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게 주님의, 저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 아니겠어요? 그죠? 이 교회들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꿈꿨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정말 주님 주신 이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삶을 쪼개고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늘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너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너가 받은 이 영생의 기쁨,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끌어안고 울어야죠. 우는 수밖에 없어요. 네? 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주님께서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 번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선교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 나라든 사람이든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찾으실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 때문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는 비전이 또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저로 인하여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빗소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까지, 여러분, 땅끝이 아프리카가 땅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땅끝에서 복음 전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땅끝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쓸지라도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명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자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